시편 57편도 56편처럼 표제에 다윗의 생애에 있었던 일이 짤막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사무엘상을 보면은 다윗이 굴에서 지낸 일이 두 번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쓰는 굴과 똑같은 낱말이 두 군데 나오는데, 한 번은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 하는 말에 사울이 삼천의 정예 군대를 이끌고 오니까 다윗이 자기 사람과 함께 깊은 굴에 피하였습니다. 그때 사울이 발을 가리려고 급한 용무를 보려고 마침 그 굴에 들어오는데 다윗이 일본은 사울의 옷자락을 뱀니다. 또 한 분은 지난 시간에 살핀 사건과 붙어 있는데, 미친 채하고 아기스 앞에서 피하였던 다윗이 그 다음에 아둘람 굴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 다윗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굴에 있는 다윗에게로 찾아왔고,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것이라 어떤 사건이 이 시의 배경인가 단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57편에 사용된 표현을 고려해 본다면은 엔게디 굴로 피할 그때로 마음의 저울이 약간 기울기는 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뜻을 이루려고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살았지만은 사울의 시기심에 광야로 쫓겨날 뿐만 아니라 거기서도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주의 뜻을 이루려 했던 그 배경을 참조하면서 시편 57편을 함께 살필 겁니다. 우선은 57편의 줄거리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도 56편과 똑같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똑같은 낱말입니다. 표현인데 그 간구로 시작됩니다. 여기서는 그 간구가 거듭 나옵니다. 또 거듭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5절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온 땅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5절 11절을 일종의 노래의 후렴으로 보고서 이 시를 크게 두 연으로 나누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자세히 줄거리를 나눌 것입니다. 5절에 후렴 같은 내용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앞뒤로 시인이 처한 고난의 현실이 짤막하지만은 4절 6절에 나옵니다. 그 현실이 뭐냐면 사자 중에 처하는 것이고 사냥꾼의 그물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기를 바라는 시인이 마치 그물에 걸리듯 고난의 현실에 갇혀 있습니다. 그 현실에서도 그 현실 위에 높이 계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시인은 그 구원을 확신하였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게 됩니다. 7절부터 10절이 그 찬송인데 11절은 시인이 찬송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1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거듭 긍휼히 여기소서 할 만큼 시인의 현실은 사람의 견딜 힘을 넘었습니다. 이 재앙이라는 표현이 이 도액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52편, 또 사람의 배신을 배경으로 하는 55편의 이 낱말이 나옵니다. 다른 데서도 확인이 됩니다만 이 재앙이라고 하는 말은 두 사건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특별히 말과 관련된 재난, 파멸을 가리킵니다. 사용된 용어들을 잘 보면 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4절에 나올 테니까 거기서 조금 더 살피도록 하죠. 자, 그런 점에서
표제에 나오는 그 이런 혹이 사울에게 고하여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고 고발한 사건을 가리키는 듯도 합니다. 고발한 사람이 누군지는 잘 알긴 어렵습니다만은 24장 1절 상반절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되어 있으니까 바로 앞에 23장에 다윗의 은신처를 고발한 10 사람들인 것도 같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서처럼 10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을 블레셋에게서 보호해 주었습니다만은 그런 그들이 자기 목숨 하나 건지자고 살자고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해서 다윗은 도간에 든 쥐처럼 되어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마침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보내어 가지고서 사울이 포위를 풀고 돌아갔고 그리고 다윗은 엔게디로 피신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블레셋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에게 알렸던 겁니다. 누가 알렸을까? 10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치러 왔으니 재앙이고 더욱이 자기 백성이 다윗을 고발했으니 재앙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뜻을 이루려고 백성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합니다마는 그런 백성은 자기 목숨 하나 살자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보다 기름 부음 받은 그 소명에 장애되는 일이 없습니다. 다시금 10 사람이 다윗을 고발하자 다윗이 다시 아기스에게 의탁했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유다 광야에 유리하면서도 기름 부음 받은 뜻을 이루려고 하지만은 거기도 기댈 때는 물론이고 피할 때도 사라져 버렸던 겁니다. 이런 것이 재앙일 겁니다. 기댈 곳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피할 때는 그분의 긍휼뿐입니다. 형통한 때도 똑같습니다. 무릇 사람은 기댈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남편이나 아버지나 혹은 위대한 인물이나 어떤 현실도 피할 만한 곳이 못 됩니다. 넉넉한 재물, 돈독한 관계, 형통한 형편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못한 형편과 관계와 처지도 만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심지어 죄를 지어서 거기에 해당하게 주신 것일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맛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시고 주의 날개 아래가 우리의 피할 곳입니다. 주의 날개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룹의 날개보다는 독수리 날개처럼 이스라엘 진 위에 펼쳐져서 진을 덮는 영광 구름을 가리킵니다. 이집트 대군이 뒤를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물이 버티고 있을 때에 이 영광 구름이 큰 군대를 앞에서 가로막았고 그 군대 앞을 가로막고 홍해물을 갈라지게 하였습니다. 그 영광 구름은 동시에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 위에 심지어 주를 원망하는 그들 위에 독수리 날개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에 그 영광 구름만한 든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만큼 안전한 피난처가 없습니다.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께서 모세가 그때 피하였던 그 만세 반석입니다. 거기 피한 모세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시는 그 긍휼의 영광을 그 반석 틈에서 보았는데 그 영광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에게서 충만히 드러났습니다. 다윗이 이 시에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봅니다. 이 시를 읽는 우리가 오실 메시아를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봅니다. 2절 3절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피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이 엘론이라는 성어인데 그 교훈이 후렴에서 설명이 될 테니까 그 내용은 거기서 조금 더 살필 겁니다. 다만 이 성어는 창세기 14장에 처음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그 사건에서 인상 깊게 등장하는데 이 사건의 역사적 배경은 아브라함을 부르기 직전 곧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칭호가 나오는 시편마다 한 군데는 아닌데 모든 경우에 열방, 민족, 세계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은신합니다마는 그는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뜻이 열방과 붙어 있음을 잘 압니다.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진 열방 중에서 불러내신 뜻을 압니다. 그게 시편 2편의 교훈이고 그것이 구약 계시의 핵심입니다. 자, 이 점에 비추어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성호를 살필만 합니다. 시편 2편 8절을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신이 세우신 왕, 곧 자기 아들로 삼은 다윗 왕에게, 다윗 가문의 왕에게 내리신 영의 나옵니다. 칙령이죠. 여호와께서 이 새로 왕위에 오른 왕에게 내리시는 영입니다. 다윗과 그의 위에 앉은 왕들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중보직입니다. 그들이 그 직분을 이루려면은 내게 구하라 하신 대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가 하나님의 영을 받드는 기도입니다. 57편이. 기도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처지에 떨어져서 마지막으로 쓰는 힘없는 수단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데 약간 도움을 얻는 보조수단도 아닙니다. 언약의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 하나님을 대하는 근본 태도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발등상을 자기 어깨 위에 메고 모시듯이 왕도 똑같은 태도로 만왕의 왕을 섬깁니다. 오신 메시아가 그렇게 사셨고 특별히 누가복음에 잘 드러나듯이 그분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기도는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할 존재임을 가리키고 마땅히 구할 바를 모르는 죄인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죄 없는 메시아가 아바 아버지 하시며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뜻을 다 버린다 하는 겁니다. 사람의 뜻계를 다 버린다 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하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뜻을 친히 이루십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다윗은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구원해달라고 구합니다. 이 삼킨다는 표현이 56절에 두 번 나왔죠. 처음에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먹잇감을 집어 삼키려는 짐승의 이미지가 이 표현에 있습니다. 다윗의 원수가 비방하는 일이 그런 두려운 것입니다. 다윗의 목숨을 끊기 위해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4절에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텐데 보내사 구원하신다 했습니다. 무엇을 누구를 보냅니까? 그 인자와 진리입니다.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입니다. 마치 인자와 진실이 인격인 것처럼 읽힙니다. 하나님의 사자처럼. 우리가 인자와 진실이 충만한 메시아를 알고 있어서 그렇게 읽힐 줄은 모르겠습니다. 인자와 진실을 보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이루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인자와 진실이 충만한 아들을 보내어서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비방하는 것은 언약을 허무는 일인데 그 일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바라는 다윗과 그의 백성을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4절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이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으다. 참으로 심각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아름다운 시로 표현합니다. 죄의 현실에서도 아름다움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타납니다. 미움받는 현실에서 미워하지 아니하려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까닭없이 비방받아도 비방하는 사람을 공정하게 보려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바라는 시인은 노래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에도 목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 형편에서도 이날에도 주님이 통치하고 계셔서 찬송이 교회 중에 끊이지 않습니다. 사절은 인생 중이라 하는 표현을 감싸고 비슷한 내용이 앞뒤로 나옵니다. 사자 중에 처하는 것은 창과 화살 같은 저희 이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운 것은 날카로운 칼 같은 저희 혀와 서로 붙어 있습니다. 이미지가. 이는 다윗이 이 재앙이라 부른 비방을 가리킬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많은 시편들에서 원수들이 말로서 시인 곧 중보자를 없애려 했던 것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득해야 하는 언약의 나라에서 사람의 말이 가득하면 결국 참된 믿음은 오해와 미움에 짓눌립니다. 성신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힘, 곧 폭력을 휘두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은 거짓이라 진리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그냥 두지 못하고 반면에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사람이 무엇을 이루려 아니하고 주님께 호소할 뿐입니다.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진리임을 드러내니까 내가 이기려 하지 아니합니다. 내가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가 이겨야 합니까? 주님이 이기셔야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잠잠히 그 일을 바랄 뿐입니다. 이 자세를 보면 얼마나 무력한지 모릅니다만은 이게 무력한 거 아닙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죽어가더라도 지푸라기를 붙드는 것이 사람입니다. 생존 본능입니다. 그게 아상과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데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잠잠히 있는 것, 믿음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바보라고 취급받아도 당하려면은 그건 그 이상의 뭐 확신이 없이 안 되잖아요. 근데 참된 믿음 있는 사람은 뭐 바보 되는 겁니다. 여기 인생이라는 말, 브네이 아담이라는 말은 시편에서 천한 자라고 종종 번역되고 하는데 얼마나 천하냐, 낮으냐 하면은 진토만큼 낮습니다. 사람의 발에 짓밟히는 진토, 사람의 힘과 꾀를 자랑하며 자기를 높이는 자들, 자기 살고자 남을 죽이려 하는 자들, 진리를 억누르기 위해서 거짓을 이용하는 자들은 그러나 실은 사람의 발에 짓밟히는 진토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높아진 만큼 낮아질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고집스러운 사람 그냥 두면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는 겁니다. 내가 꺾으려고 할 거 없습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을 내가 꺾으려면 나는 더 고집스러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5절 갑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신자도 스스로는 연약한 인생이라 교만한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 괴롭고 고집스러운 사람 대하면 좌절과 슬픔을 맛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은 다윗과 같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것입니다. 죽음의 현실에서 죽음의 쓰림과 두려움을 맛보면서도 참된 믿음은 그 현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참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역시도 하나님에게로 현실 위로 끌어올리십니다. 건져주십니다. 시인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을 처소로 삼으셨습니다마는 그분은 하늘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하늘도 땅과 마찬가지로 피조물입니다. 궁창보다 높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이상을 보면은 그룹들이 있고 그룹의 머리 위에 궁창의 형상이 있고 그 궁창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영원한 하늘도 스스로는 피조물로서 감히 창조주를 모실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께서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실지라도 실은 낮고 낮아지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신 것은 인생과 언약 맺으신 것입니다. 낮은 인생을 높으신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시인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들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기를 구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친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그것과 짝을 이루는 것이 후반절에 나옵니다.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소서. 시인은 온 땅에 주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분의 영광이 온 땅 위에 드러나기를 구합니다. 온 땅에 흩어진 열방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실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신 그 뜻이 이제 그의 후손 다윗을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나아가 자기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통하여 성취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온 땅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도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온 세계 위에 높이 계십니다. 땅 위에 있는 주의 교회가 교만한 사람들에게 짓눌릴지라도 오히려 주님은 고난받는 교회와 함께, 짓눌린 겸손한 교회와 신자와 함께 영광에 나아가십니다. 그처럼 그분은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시인의 기도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자들 가운데 힘없는 양과 같은 시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시의 끝에서는 찬송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6절입니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말씀드린 대로 6절은 4절과 함께 5절의 기도를 감쌉니다. 기도하는 시인은 고난의 현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앞에는 그 이가 창과 화살 같은 사자들 가운데, 날카로운 칼 같은 혀를 가진 원수들 가운데 시인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그물과 웅덩이가 시인 앞에 있습니다. 사냥꾼이 사냥감 잡으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춘 모습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내 영혼이 억울하다 하는 표현보다는 내 영혼이 기가 꺾였다 하는 뜻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완전히 압도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절과 다르게 여기서는 악인의 악한 꾀에 꼼짝할 수 없던 시인이 원수가 스스로 그 중에 빠졌다, 그 웅덩이에,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졌다고 외칩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그 악한 꾀에 빠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6절은 우리말 성경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4절과 달리 동사들이 과거형입니다. 4절은 미래형입니다. 말하자면. 혹은 현재로 읽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시인은 여전히 사자들 가운데 처한 것처럼 고난의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전에 이와 비슷한 고난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신 일을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8절에 새벽을 깨운다 하는 표현을 보면 고난의 현실에서 주의 긍휼을 구하며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중에 전에 하나님께서 그물에 걸린 것 같이 십항무지에서 꼼짝없이 죽을 뻔한 데서 벗어난 일을 깨닫고서 그 일을 하나님께 구한 것도 같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갔는데 그 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하신 일이죠. 7절부터 10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둘째 단락 2절 3절에서 시인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원을 바랐는데 이제 원수가 스스로 판 웅덩이에 빠지게 하신 그 일을 깨닫게 되니까 그의 마음이 견고해져서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구원을 바라면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어 주실 것을 바랐는데 구한대로 그 인자와 진리가 온전히 드러난 사실을 깨닫고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시의 처음에 거듭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구하던 시인이 주의 구원을 맛보고서 구원하신 일을 깨닫고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나이다 하고 거듭 고백합니다.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굳게 의지하는데 흉한 소식이 들리는 중에서도 주를 의지하는 것이고 두려운 현실에서도 두려워 아니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이런 마음은 시편 51편에서 시인 다윗이 고백하듯이 하나님이 내 속에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같은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 창조하소서 하였습니다. 내 스스로는 견고한 마음 내놓지 못합니다. 내 속에서는 이런 마음이 나오질 않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마음,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궁창에 이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의 능력을 깨닫고 시인이 찬송합니다. 찬송은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내놓는 결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이 우리 안에 찬송을 불러일으킵니다. 주님의 인자 없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만 뵙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거기 압도되고 말 것입니다. 찬송 못합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붙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위하신다 확신할 때 우리 안에 영광의 주님을 향한 찬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마음이 일어나자 시인은 간절히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표현. 이 표현은 얼른 새벽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을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아침 첫 햇살이 성전 문에 비칠 때 아침 제사가 시작되는데 얼른 그 시간이 와서 그 예배에 참여하기를 시인이 바란 것입니다. 요컨대 시인은 주님이 행하신 일을 밤늦게 묵상하다가 깨닫고서 그냥 편안히 잠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기다려줍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자지 말고 깨어서 찬송할 심정에 더욱 나아갑니다. 내 영광이라는 말하고 내 영혼이라는 말 같은 겁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내 영혼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신약 예배와 달리 구약 예배는 성전 제사와 밀접히 붙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깨달았으면 밤이라도 하나님 찬송하면 되지. 물론 찬송하는데 그건 우리 신약 신자들에게 부여된 특권이고 구약 시대도 성전 제사 외에는 기도나 찬송을 안 드린 건 아니지만 특별히 예배는 성전 제사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3번 기도했는데 그 제사 드리는 그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한 거예요. 창문 하필 왜 예루살렘으로 창문을 열었냐면 거기 성전이 다시 설 거니까 거기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 새벽을 간절히 기다리는 시인의 마음은 약속의 미래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바라던 미래가 곧 시편 46, 47, 48편에서 고라 시인이 간절히 바라던 그 미래입니다. 대적하던 이방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는 미래입니다. 장차 하나님이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고 열방과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실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그 뜻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는 약속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주의 인자가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실로 커서 우리의 생각을 늘 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매일 때에 바리새인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마는 정말 증오심에 불타서 말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핍박자가 교회 세우는 사도되게 하시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환히 드러납니다. 핍박자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는 일을 혹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편견과 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나와 같이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것, 그 때문이 아닐까요? 사도는 주의 사랑을 깨달은 후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되었습니다. 기꺼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을 맛본 까닭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를 지셨으니 그런 우리가 어떻게 섬기지 않고 대접받으려 할 것입니까? 인자와 진실의 영광이 충만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분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그분처럼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여전히 사랑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물론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죄인입니다만은 그러나 내 죄를 참으로 깨달으면 다른 누구와 비교할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내 죄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거기에 압도되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 죄하고 내 죄하고 비교해서 나를 높이려고 한다. 이런 마음 품을 수가 없습니다. 비교한들 나의 무거운 죄가 가벼워지지 않는 까닭입니다. 오직 하늘만큼 높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합니다. 공창만큼 높은 그 신실하심에 나의 연약한 믿음이 달려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 51편에서 보듯이 자기 죄를 철저히 깨달은 까닭에 주의 인자가 하늘만큼 크신 것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11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11절은 1.1획 틀리지 않고 5절과 똑같습니다만 문맥에서 보면 5절은 시인의 간구이고 반면에 11절은 시인의 찬송가처럼 보입니다. 물론 기도와 찬송이 늘 겹칩니다만 11절은 바로 앞단락에서 노래하고 찬송하리라 하는 시인이 새벽에 주를 향하여 부른 찬송의 내용으로 장차 열방 중에 찬송할 내용으로 볼만합니다. 과연 이방인인 우리가 이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윗이 이 찬송으로 간절히 바라던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며 우리도 찬송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다윗같이 믿음의 길에서 고난을 겪겠지만은 다윗의 기도를 이미 들으신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틀림없이 이루실 것을 믿고 찬송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서 지내야 하던 때에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야만 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자와 진리를 친히 보내실 것을 바라며 믿음의 견고히 섰습니다. 원수들을 무서운 사자들처럼 에워싸며 시인을 비방하고 그를 죽이려 하였습니다마는 전에 원수들이 그물과 웅덩이로 그를 죽이려 할 때에 도리어 그 판 웅덩이에 그들이 빠진 것을 기억하고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새벽이 속히 와서 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바랐습니다. 나아가 열방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놀라운 믿음이 하늘만큼 크신 주님의 인자와 궁창만큼 높은 주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그 신실하심에 우리의 약한 믿음이 여전히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 사랑을 본받기를 구합니다. 가장 놀라운 기적이 주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이 사랑이 죄의 현실에서 우리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